2주 전에 미국의 나사에서 중대한 뉴스를 발표한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뉴스인가 하고 기다렸더니 달에서 많은 물을 발견하게 되었다. 뭐 이런 뉴스였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또 미국 나사에서 지구 대기권을 벗어나서 우주 공간에 전파 망원경을 이렇게 띄웠는데 이 대기권에는 수증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오염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 선명한 화질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띄웠는데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 갤럭시라고 그러잖아요. 이 은하계 안에는 5천억 개의 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태양과 같은 항성은 무려 1,000억 개의 별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나사에서 연구 결과를 새롭게 발표한 게 뭐냐면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에 지구처럼 크기가 비슷하고 암석으로 된 별들, 물이 있고 생명이 살아갈 만한 별들이 3억 개 정도 있을 것으로 추산이 된다. 이런 놀라운 그런 발표를 했어요. 역시 안 놀라시는군요. 자, 여러분들 이 달에 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만약에 지구에 인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이 닥치면 달로 피난 가야 되는데 물이 있어야 산단 말이에요. 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산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이 있어야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4장의 이제 본문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물과 관련된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생수로 표현을 해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4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수가성의 여인이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가시다가 수가성에 가서 물 길러 온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물은 어떤 물이에요? 육신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우리가 마시는 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는 이 물은 육신을 위한 물이 아니죠. 영혼을 위한 물이죠.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그 물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영혼의 영생을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생수를 얻는 예배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11월은 예배 회복의 달. 벌써 11월 하고도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코로나19 국내 첫 발생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는 마음 놓고 예배를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는 정부에서 새로운 방역 지침을 시행한다고 발표를 했고 우리 교회에도 공문이 왔습니다. 1단계일 때 종전 예배당에는 좌석수의 3분의 1만 예배를 할 수 있는데 이번 새로운 지침에는 한 칸 뛰어앉는 것을 전제로 해서 50%까지 예배 인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동안 10달 넘게 지속되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경험한 사실은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면 비교적 안전하게 예배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됐습니다.
그동안 감염의 두려움 때문에 예배를 잘 못하는 분들도 있었고, 일부 교회가 소홀히 한 것 때문에 사회적인 비난이 빗발치다 보니까, 일테면 이단교회 신천지와 같은, 혹은 일부 정치에 물들어 가지고 국민들이 크게 우려하는 가운데도 나가서 집회를 하다가 대량 감염 사태가 오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 생활에 불편을 겪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상당 기간 예배 생활에 위축되어 온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는 규정된 방역 지침만 잘 지켜도 우리는 예배 생활 정도는 잘할 수 있다라고는 경험을 쌓아왔어요. 예컨대 관공서나 군부대, 경찰, 회사 이런 데는 출근하면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이렇게 계속 붙어 있어도 회사가 잘 돌아가잖아요. 일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하는 시간은 하루 24시간 가운데도 짧은 시간이에요. 일주일에 70몇 시간 되는 가운데서도 이거 얼마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방역 규칙만 잘 지키면 우리 성도님들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다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도 상당 부분 이제 방역 지침을 완화시켰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 성도님들이 과도하게 공포심에 떨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일테면 미국은 11월 5일인가 6일에 하루 확진자가 12만 명이 넘어갔어요. 좀 눈 뜨고 좀 들어보세요. 하루 확진자만 12만 명이 넘어갔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2만 7천 명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돌아가신 분들이 몇백 명 정도, 이 정도입니다. 한 해에 독감으로만 돌아가시는 분들만 해도 한 3천 명에서 5천 명. 한 해 겨울만 지나가도. 근데 그렇게 벌벌 떨어가면서 그럴 정도는 아니더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온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의 사마리아인 이방 여인을 전도하면서 나눈 이 대화의 내용을 본문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전부 물 잡숫고 오셔서 지금 예배 드릴 것 같아요. 저도 자고 일어나면 물부터 찾게 되더라고요. 물 한 모금 먹고 정신 차리고 세수하고 새벽 예배 나오고 그렇게 하죠. 하루도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물이 참 많은 나라예요. 중동 지역에 가보면 기가 막힐 정도로 물이 귀합니다. 사막성 기후 때문에. 이스라엘만 가보아도 원래 요단강이 성경에 보면 모매복을 거두는 시기에 물이 어떤 때는 요단강 물에 양 안에 차고 넘칠 때도 있었습니다. 저 헐몬산에서부터 눈물이 녹고 샘물이 솟아가지고 강에 흘러 넘쳤었는데, 오늘날에는 이 물을 끌어다가 공업용수, 농업용수, 생활용수, 하다못해 관상수, 화단에 물 주는 거, 링거 호수 같은 거 가지고 전부 끌어다가 물을 주고,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또 요르단이 또 끌어가고, 이러다 보니까요 요단강물이 요새는 개울물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 팔레스틴 가나안 땅 맨 남쪽에 있는 사해가 점점 말라가 가지고요, 호수가 큰 게 2개가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하나가 거의 물이 말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이 얼마나 귀중한, 우리 교회 선교하고 있는 케냐만 가보아도요 물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교회를 건축하고 봉헌식하러 가봤더니
그 마을 전체에 우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물을 길어다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하다못해서 어떻게 했냐면 불도저를 갖다가 큰 땅을 파가지고 저수지를 만드는. 지난번에 송미주 사모가 왔길래 어떻게 물 사정은 좀 좋아졌는가 그랬더니 그 선교센터에다가 물을 가둬두는 그거를 파놨더니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동네 사람들도 와서 그 웅덩이 물을 떠다 밥에 먹고 산다 이거예요. 물이 너무 귀한 것이죠.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스가성에 야곱의 우물이라고 일컬어지는 그곳에 갔었어요.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야곱의 일족이 생존하는데 요긴하게 썼던 그 우물이에요. 야곱의 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기여한 아주 중요한 우물이에요. 성지순례 가보면 제리코라고 하는 여리고 성에 엘리사의 우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막에 참 신기하게도 물이 콸콸콸콸 솟아나는 그 샘물이 있어요. 놀랍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뭐 우리는 너무 물이 많으니까 그거 봐도 별로 안 놀랄 것 같아요. 근데 온통 사막인데 어떻게 거기서 물이 그렇게 솟아나나? 참 신기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근데 중동 지역에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 우물을 차지하는 것에 따라서 번성할 수도 있고 쇠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그랄 땅에 가서 농사를 할 때, 목축을 할 때 거기서 우물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물을 파면 그랄 족속들이 와가지고 빼앗고 메워버리고, 메워버리면 또 파고, 메우면 또 파고, 눈 뜰 때까지 메우면 또 파고, 계속 이게 뭐예요? 우물을 갖지 못하면 사람도 살 수가 없고 가축도 먹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번성하는 건 꿈도 꿀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도 가는 데마다 이 우물이 필요한 거죠. 이 유서 깊은 우물에 사마리아에 그게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수가성, 사마리아 땅에 있는 수가성에 가서 물을 마시려고 그 우물을 찾았을 때 마침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온 것을 보고 내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걸 보고 놀라워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하질 않았어요. 인종차별이 심한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왜냐하면 이방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솔로몬 사후에 남북 분열왕국 시대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북왕국, 북이스라엘의 중심지가 이 사마리아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전 721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잖아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러면은 유대인으로 취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방 족속으로 아주 하대하고 박대하고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 행색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와가지고 내게 물을 좀 달라 하고 인자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게 놀라워하는 장면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 물을 매개로 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전도하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에 대한 화제거리로 대화를 시작하신 거죠. 우물물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영적인 차원을 예수님이 물을 매개로 이 여인에게 눈 뜨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마음문을 열고 구하는 이런 단계가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영안을 열어줄 필요가 있어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게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복잡한 여자요. 남편이 5이나 있었다는 건 이건 공식적으로 5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명한 영화배우 뺨쳐. 지금도 같이 사는 남자가 있는데 남편은 아니래.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처음 만난 이분이 도대체 내 삶의 비밀을 어떻게 이렇게 알고 있지? 이게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깜짝 놀라요. 이건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여인은 그를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 감탄한 겁니다. 육신의 물에 관심하던 그녀가 영적인 관심을 갖는 전환점이 돼. 이 말씀이. 그래서 평소에 궁금했던 사마리아인들이 가졌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한다. 왜? 북이스라엘 때 사마리아에다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가짜 성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못하게 하고 거기서 예배하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에 이 성소가 있다. 우리는 여기다 할 거다 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단 말이죠.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게 유대인의 관점이죠. 어떤 게 옳으냐 이거예요. 이 여인이 마시는 물 가지고 얘기하다가 예배에 이제 관심이 옮겨온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느니라.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는 게 참 예배가 아니야. 참 예배가 있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진짜 예배가 있다. 예배에 참 면목이 있는 거야. 진면목이 있는 거야. 가르쳐주는. 어떤 예배입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예배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참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여기서도 참 예배자를 찾으신다. 나는 늘 궁금한 게 그거예요. 예배하러 와서 앉아있긴 앉아있는데 깊은 산소 옹달샘 물만 먹고 가지고 그런 식으로 앉았다만 가면 그 뭔 소용이냐 이거예요. 예배하러 오기는 왔는데 졸다만 가는 이가 있어요 또. 어떤 이는 예배 시작할 때 안 오고 늦게 왔다가 축도할 때 얼른 도망가는 이가 있어요 또. 이게 참되게 예배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버지는 참되게 하는 예배자들을 찾으신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 그냥 선지자가 아니야. 이분이 오실 그이가 그리스도가 당신이군요. 이 놀라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물 기르러 왔던 거를 물동이를 집어 던져버리고 마을로 가서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리스도라 하는 그분을 만났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분을 만났다.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시대에 예배를 통하여 생수를 얻는 이 비밀을 깨우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의 시대에 야곱의 일족들이 물을 길어 먹던 우물물이 나온단 말이죠. 수가성의 여인도 그 물에서 물을 길어 먹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들도 그저 육신의 생존을 위해서 일터에 나가서 이 물기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는 꼭두 새벽부터 직장에 가서 출근하고, 어떤 이는 밤 늦게까지 아주 고생을 해가면서 일을 하는, 이게 뭐냐? 야곱의 우물에서 물 기르는 것하고 똑같은 그 상황이에요. 육신이 먹고 마시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른 여인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게 뭐예요? 육신적인 목마름에 물기름을 하는 것에 대한 한계죠. 밥은 먹어도 또 배고파. 물은 마셔도 또 목말라. 육신을 위해서 하는 것은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어요. 아멘 할 때까지 또 할 거예요. 이번에 미국 대선을 보니까요, 너무 웃겨.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도 아닌데 왜 중계방송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방송사들이 말이에요. 그런데 더 웃기는 사람이 있어. 떨어진 게 뻔한데도 안 나오려고 버티는 사람이 있어. 아니 백악관이 그렇게 좋아? 저는 사람 이름 가운데 재미난 이름들을 제가 기억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름을 지었는데 종칠이라고 지었다. 종칠. 트럼프 종 쳤어요. 백악관이 암만 좋아도 나와야 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권력에 목말라 봤자 그 4년 지나고 5년 지나면 종 치는 거예요. 아멘 안 해서 내가 또 더 합니다. 내가. 어떤 이는 미용의 목을 말라요. 피부를 예수님 섬기는 것보다 더 섬겨. 아침으로 저녁으로 두드리고 문지르고 찌 붙였다 떼고 별짓 다 해요. 미용에 아무리 목말라 봐야 다시 또 목말라. 아멘. 그저 어떤 사람은 그저 집 좀 크게 짓고 살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돈 좀 싸놓고 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끝이 없어. 그건 답이 없어. 따라서 하십시다. 육신적인 것은 답이 없다. 이걸 깨달아야 돼. 이 여인은 남자를 바꾸고 4번 했죠. 내가 바꾸고 또 바꿨어. 그래도 답이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에서 계속 물만 기르다가 이러고 사는 거야. 답이 없는 인생을 사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물 길러 갈 걸 그때 이때 태어났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의 우물물보다 우월한 생수를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게 뭐예요? 인생의 해답이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인생의 답을 찾아야 돼요. 그저 교회를 그냥 시원찮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인생의 답을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예배가 답이라는 게 예배가 답이에요. 예. 그럼 예배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예배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예수님이 찾는다고 이 여인에게 그랬잖아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원래 죄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죽어마땅한 죄인들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멸망받아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던 이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죄의 종로로 타고 삶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민망히 여기신,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저들을 용서해 주실까 하고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이게 제사고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아멘. 따라서 하십시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을 받는 은혜의 통로다.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예. 그러면 죄사함 받아서 어쩌자는 것이냐? 예배를 통해서 이 제사를 통해서 뭐 하자는 것이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화평을 이루고 영원히 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귀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뭐길래 도대체? 예? 왜 날 사랑하나? 예? 우리 같은 이 죄인을, 우리 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이같이 우리같이 유한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예배는 은혜야. 예배 올 때마다 그러니까 단장에 미아리 고개처럼 철사줄로 꽁꽁 묶은 것처럼 끌려오지 말고, 예? 코로나 때문에 벌벌 떨며 어쩔 수 없어서 오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리로 기쁘게 오시라 이거예요. 기쁘게 오시라. 오늘은 기쁜 주일 예배당 가는 날. 우리 어려서 꼬마 때부터 철랑철랑 해가면서 그 찬송 부르면서 예배당 다녔단 말이에요. 예배를 기쁘게 와야 돼. 예배를. 오늘 기쁘게 왔어요? 안 기쁘게 왔어요? 아니, 좀 얼굴 좀 피고 예배 좀 해요 좀. 아멘. 예. 예배가 뭐냐? 죄삼 갖고 화목을 이루어서 뭐야? 영원한 생수를 마시게 하는 게 예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이기는 자들은 값없이 생수를 마시게 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의 비밀이 뭐냐? 예배를 누가 참으로 예배하느냐? 죄사함 받은 사람들,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마신 구원받은 자들이 진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예배를. 아멘. 예. 예배 뭐 갈 데 없어서 오는, 시간 때우느라고 예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알면 예배하지 말라고 해도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 코로나 사태가 터지니까 어떤 얼빠진 목사가 예배가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유치한 신앙, 그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예?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감히 목사라고 행세를, 기독교 방송에서 무슨 일반 공정파에서 그런 사람만 어떤 헛소리하는 목사 얘기만 따다가 뉴스를 내버려. 그러니까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예배가 뭔지도 모르니까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망령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생수를 마시는 게 예배인데 말이에요. 예? 야곱의 우물에는 육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고 소떼, 양떼가 가서 물을 마시지만 성도들은 생수를 어디 가서 마시냐? 예배를 통하여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그 생수를 예배 때마다 마시는 사람들이 영생에 이르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수가성의 여인처럼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이 여인은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만났다 버리고 저 사람 만났다 바꾸고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친구가 아무도 없어.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요? 인생 잘못 사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분이 선지자가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아멘.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분입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동이가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 왜 예배에 잘 안 보여? 아유, 요새 너무 바빠요. 그 바쁜 게 뭐예요? 물 길른 거요? 물동이 붙들고 사는 거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이 살자고 하는 일이지. 그것도 물론 소중하지.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그 물동이 때문에 영원한 생수를 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수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적어도 주일날은 예배할 때는 물동이 그거 버려 던져야 되잖아요, 그거. 아멘. 그렇다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다음에 물 안 먹고 죽었겠어요? 또 그렇다고? 물 또 길었지. 적어도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는 물동이를 내려놓으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몸만 왔다가 가는 예배. 물만 먹고 가지요. 목사가 오늘도 좀 우스운 얘기 좀 하나? 물은 무슨 쩍쩍쩍쩍 하는 들을 건덕지 좀 있나?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지. 주님을 만나야지. 영적인 임재를 느껴야지. 그게 영으로 하는 예배.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 몸만 왔다 가는 예배, 그거 예배가 아니에요. 예? 사람의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예배해요, 영으로. 일찍 와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 한참 시작한 뒤에 신발 질질 끌고 왔다가 졸다가 축도도 안 끝나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그게 뭐 예배입니까, 그게? 예? 진리로 예배해야 되네, 진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냥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희생제물을 드려야 돼. 왜? 죄를 사해야 되니까. 그게 제사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희생제물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배 때마다 정성된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은 내 이름으로 드려봐야 하나님 그까짓 거 안 받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 예? 몸만 왔다 가지요? 물만 먹고 가지요? 설교만 듣고 가지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또 이렇게 하는 사람. 목사님 말씀에 위로를 받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내가 무슨 위로하는 위안부요? 정신 차려야지. 예배가 뭔데 말이에요. 예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지. 위로를 받고 가. 예? 여러분들 오늘날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아주 그냥 순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예배 생활이 다 무너져 가지고 엉터리 시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경험할 만큼 경험했잖아요. 예배 드리러 온다고 죽습니까? 여러분들 안전수칙 잘 지키면서 세상에 욕먹지 않도록 우리가 규칙을 지킬 거는 잘 지키면서 우리 영혼의 생수를 마시는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거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거는 천만 금을 줘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안 나가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끌어낸답디다. 예? 왜 안 나갈라 그러니까 대통령은 면책 특권이 있으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죄 지은 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백악관에 있었는데 이제 나가면 수십 건 지금 소송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다 파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젊음도 헛되고 미모도 헛되고 권세도 헛되고 돈도 헛되고, 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끝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네. 오늘 이 시간 그동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예배를 소홀히 한 분들이 있다면 더 이상은 예배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한다고는 하지만 생존의 물기름 때문에 예배를 그저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각성해야 돼요. 예. 일시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직업적인 일, 직장 생활도 잘 해야 되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얻도록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시고 진리가 되어 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 이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생수를 얻는 자리에 다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 무슨 영적인 삶을 산다? 그 거짓말입니다. 그런 삶은 육적인 소망만 있을 따름입니다. 어느 시대를 초월하여 예배는 영생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예배예요. 예배 잘 드려야 죄 사함 받고, 예배 잘 드려야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예배 잘 드리는 이에게 영원한 생수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길과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어떻게 영생을 감히 꿈꿀 수가 있습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참 예배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놓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니까 쉐카나의 영광이 온 성전에 가득하게 임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감히 솔로몬만큼 영광스러운 예배는 못 드린다 하더라도 예배 때마다 내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예? 여러분들, 에스겔은 성전 환상을 보니까 성전 동편으로 난 문에서 생수가 솟아나가지고 발목에 오르고 허리에 오르고 헤어말 물이 돼가지고 강을 이루고 바다에 이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강 좌우편의 나무의 실과가 사시장철 열매를 맺고, 할렐루야, 강에 어족이 살고 바다가 살아나고, 이게 뭐예요? 성전을 통하여 생수를 얻는 이 은혜 체험을 해야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번성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예배 때마다, 예배 때 새벽 예배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강론하는데 큰 은혜를 받아요.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좋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생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다 병이 났고, 어떤 사람은 악한 영이 쫓겨가고, 할렐루야. 지난번에 어떤 권사님은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웠었는데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목사님 처음 부임하셨을 때도 은혜를 받고 내가 잘 됐는데 이번에도 목사님 말씀에 감이 왔다는 거예요. 감이 왔어.
영감이 왔어. 영감이 왔어. 예? 그러더니 어려움을 돌파하겠다 했다 그런 얘기죠. 할렐루야. 예배 잘 드릴 때 성도들은 그 가운데서 소망이 없던 자가 소망이 생기고 비실비실 하던 사람도 다시 힘을 얻게 되고, 요번에 미국 대통령의 이제 당선이 확실시되는 존 바이든이라고 하는 이가요, 30살에 최연소 국회의원이 되고 지금은 최고령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사람이래요.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한국 나이로 79이에요. 따라서 하십시다. 아직도 사랑은 끝나지 않았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예수 잘 믿고 예배 잘해서 우리 성도님들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79의 노인이 4년 임기 대통령 하겠다고 나온 거 아니겠어요? 지금 100세 시대라 그게 된대요. 그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코로나 사태 이런 거 겪어가지고 비실비실하는 교회가 되면 어떻게 이게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런 전염병 가지고 겁 바짝 먹고 예배를 아무렇게나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